많은 것들을 깨달았는데, 많은 것들을 오늘 느낀 거, 오늘 감동을 주신 거. 강사님이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믿음의 배짱을 좀 가져야 되겠다고 말을 했었던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어가면서 좀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만들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 조심스럽지 않았나. 때로는 무대포로, 때로는 정말 배짱 있게 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사람이 깨질 것처럼 너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더 정말 더 기도하고 더 정말 무대포 정신으로 배짱 있게 더 전도도 그렇게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어요? 한 주간 동안? 근데 왜 얘기 안 해요? 생각이 안 나요? 다음부터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시인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인사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인사를 좀 바꿨어요. 머리에 하트를 그리면서 좌우를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아멘.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시며 예수성에 지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아멘하고 화답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치료받고 육체가 치료받고 우리의 가정과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따라해 봅시다. 보지 않고 고백하는 성숙한 성도. 보지 않고 고백하는 성숙한 성도. 한번 문제 하나 내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저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식이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만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행복하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고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로 행복한 삶, 가정,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꽃이 활짝 폈어요. 그죠? 지내는 그 분황제, 벚꽃 축제가 한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의도도 마찬가지고요. 꽃이 활짝 핀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놀러가고 싶다가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도 저렇게 봄이 되면은 꽃처럼 활짝 피어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 활짝 핀 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활짝 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활짝 핀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라고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의 꽃이 활짝 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그 사람 정말로 아름답다,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라고 칭찬할 수 있고 또 나가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버려야 하고 또 지켜야 하고 또 행해야 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며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것인데, 바로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있는 말씀, 자기 소견대로 그들이 각각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것은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떠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 속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보지 않고 고백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빈들에 모인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곳에 모인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서 모인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 또한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영적, 육적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육적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무리들을 먹이신 후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서둘러서 돌려보내고 또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한적한 곳에서 혼자서 날이 저물도록 그곳에서 홀로 계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먼저 서둘러서 돌려보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또 나아가서 예수님은 왜 홀로 계셨을까?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서둘러서 보내셨거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홀로 남으셔서 혼자 계셨습니다. 과연 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눈앞에서 무엇을 봤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 바구니에 보리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줘도 줄지 않는 기적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눈앞에서 기적을 봤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쉽게 떠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약장수, 여러분들 어릴 때 약장수 혹시 아세요? 약장수 있잖아요. 여러분, 약장수들이요, 공연을 뭘 하잖아요. 먼저 이렇게 약장수들이 모아놓고 공연하잖아요. 근데 공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약장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에? 몰라요. 그 뭔지 아세요? 애들은 가. 그죠? 여러분, 약장수가 공연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 얘기해요? 애들은 가라 이러잖아요. 그죠? 왜 애들은 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약장수가? 돈이 없으니까. 에? 애들만이 아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애들은 어차피 뭐 살 것도 아니니까 돈도 없을까.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마도 이 약장수가 애들은 가라고 했던 그 마음에는요, 애들이 거기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마가 찾는지 모르고, 혹시 그 중에는 엄마가 신문시키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서 그거 다 까먹고 부모님 걱정시켰을까봐 약장수가 애들은 가라고 얘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었어요. 이들이 그 기적을 보고서 그들이 정신 팔려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서둘러서 보내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 하는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왜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 배고픈 거 걱정하지 않고 아픈 거 걱정하지 않고 저분의 통치함을 받으면 우리는 평안히 평생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저분을 우리 왕으로 모셔야겠다.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겠다라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서둘리 보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약 그들이 그 무리들이 그렇게 동요돼서 소란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있던 제자들 또한 그 상황에 그 분위기에 동요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배를 타고서 속히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 오르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제자들과 우리들을 다 돌려보내신 날 이후에 혼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조용히 그것을 묵상하며 다시금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이 무리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거에 집착하는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호수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제자들 탄 배가 벳세다로부터 호수 가운데로 갔을 때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24절과 2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해변보다 약 한 206m 정도 낮은 데 있습니다. 그렇죠? 해변보다 낮게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요. 더 나아가서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은요 사방이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 안에 있는 거죠. 갈릴리 호수는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갈릴리 이 호수는요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기상 변동이 심한 호수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인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잠시 후에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기서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르치거든요. 그들이 그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서 놀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령이라고. 여러분, 여기서요 유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판타스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가 아니라 단지 환상에 의해 나타나는 헛개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서 헛개비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저 유령인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비록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더 나아가서 신앙을 갖추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과, 물론 이때까지는 예수님과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조금 전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더 나아가서 가나안 인자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도 행하셨거든요. 그죠? 병든데도 고치셨고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다 보았지만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바라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신앙이 그들에게 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연말 있잖아요. 야, 그거 우연이야. 어쩌다가 된 거야. 때가 잘 돼서 맞은 거지.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인 거예요. 내가 마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이해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수요일날 예배드리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하세요. 미리미리 생각하고 있다가 하세요. 알겠죠? 아멘. 그렇게 공포심에 질려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그들에게 위로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존재, 곧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진리의 교훈과 더 나아가서 천국의 비밀까지 가르쳐 주신 바로 그분이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니라는 그 낱말에 담긴 의미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던 그 선생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은 그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준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내가 그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니 두려워 말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은지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야. 은지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며 지금도 살아난 너의 삶에 항상 함께하는 너의 죄의 문제, 너의 삶의 문제, 너의 영혼의 문제,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한 내니 너는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금 일어나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내니라는 말은 단지 나를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하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소서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 가운데 뭘 보냐면요, 나로 명하여 무리를 오라 하는 말씀만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의 이 말의 뉘앙스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온전히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있는 거예요. 주시거든 뭐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야, 내가 예수님이야. 좀 전에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야. 라고 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또 반대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시거든 내게 오라 명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을 우리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그에게
오라 하시고 무리로 걸어오게 하십니다. 하지만 조금 가지 못해서 결국은 풍랑을 보고 놀란 물에 빠지게 되죠.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께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심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중에도 확실한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내 안에 의심이 있어서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더 나아가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풍랑에 눈을 돌림으로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귀한 체험 중에도 세상의 정욕과 또 나아가서 세상의 유속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물에 빠져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베드로의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데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를 물에서 건져 배에 함께 오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다시금 그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아멘. 또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를 또한 책망하셨습니다. 여기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베드로에게 회개와 믿음의 성장을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촉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를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진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보이신 거고, 그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책망하는 것은 다시금 그에게 회개와 다시금 믿음의 성장을 촉구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비록 믿음이 적어 의심하는 자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온전하지 못하여서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때라도,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즉시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면서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성장할 것을 촉구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물에 빠져가지고서 건너달라고 호적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물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배에 도착하셨을 때 서납던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이 말은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비록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직접 행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이 풍랑에서 그 모든 그 상황을 해결받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이 확신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 이분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너희 현장을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전에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목격하고서야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오히려 복되도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보지 않고 고백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고 우리가 왜 자꾸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한나야, 뭘 것 같아? 홍기 집사님 왜 그래요? 죄인이니까. 사모님 왜 그래요? 주님을 의심해서. 주님을 의심하니까. 향순 집사님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맞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요. 의심하니까 그렇고요. 죄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 뭐가 있기 때문에?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눈이요, 늘 뭘 봐요? 보이는 것만 자꾸 향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늘 힘들고 늘 넘어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우리는 의지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보지 않고 믿는 성숙한 신앙의 성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지 안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덜 힘들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지 않고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지 않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보지 않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보지 않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보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보지 않고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쵸.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동네에 뛰어가면서 그가 외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르다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와 고백과 비슷하죠. 그죠? 마르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의심 때문에 그 챙동같던 도마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예수 앞에 그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을 만났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비록
보지 못했지만, 비록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보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성숙한 성도는 담대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보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숙한 성도가 되시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오병이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고 순종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이 날마다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담대히 주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4월 생일자 파티가 있고요. 이번 주에 오병이어 나눔주일을 다시 또 지킵니다. 매월 마지막 주를 오병이어 섬김주일로 바꿨고요. 매월 첫째 주를 오병이어 나눔주일로 바꿨습니다. 왜냐면은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 홍석화 성도님이 오셔서 미용 봉사를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주를 섬김주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우리가 전도했는데 이번 주는 한 주간 더 예배 끝나고 오후에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들이 수학여행 갔어요. 수련회도 갔고요. 허전하죠? 네. 그죠? 맨날 있다가 그래도 없어지니까 있을 때 허전하죠. 맨날 혼내키고 그죠? 맨날 뭐라고. 그 여러분들 속삭여도요. 성도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그죠? 말썽으로도 자식들이 그래도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죠? MSC 옆에 징징거리고 말씀 못 듣게 해도 그게 저게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용지 입장, 그죠? 이제 없어봐요. 허전하죠,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아들 두 새끼 있는데 딸 없어져 봐요. 그죠?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죠? 근데 여습혀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그죠? 그죠?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와 또 수학여행을 통해서 친구들을 많이 세계사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전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믿음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알림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기도의 집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해피하우스 건축을 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 가지 알림에 대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팀이 구성돼서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있지요. 오늘도 고기 파티 전도에 너무 많이 왔어요, 아이들? 아까 민성이 왔고. 민성이가 누구예요? 민성이 3층. 그리고 사람이 안 오길래 나가서 할머니 와서 차 드시라고. 민영이도 왔었잖아요. 민영이하고 하영이. 그리고 이제 6학년짜리 여자애 한 명. 그리고 아까 공감 옆에 기다리고 있길래 슬러시 갖다 주고 얘기하고 매주 하니까 오라고. 중학생들 안 왔어 오늘? 오늘은 안 왔어요. 왜? 전화해보니까 어디 갔대요. 어디? 볼게. 응? 볼게. 옷 사러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열심히 또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고 지금 그런 생각해요. 전도 세미나를 한번 갈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루 정도. 내일 있거든요. 시흥에서. 네, 시흥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 세미나를 갈까 하는데 한겨레하고 연지 때문에 이 아이들 때문에 학교 때문에 그렇죠? 유학생님 택시 타고 와서 데리러 갔다 올래요? 집에서? 아니 여기 교회에서 나오셔서 있다가 그렇지 여기서 있다가 내가 데리러 가면 되니까.
어떻게 데리고 가요? 쌍둥이 둘 데리고 가나 한나는 데리고 요한이 데리고 가면 될 거고요. 한난 셋만 나면 되지 셋 손잡고 가면 돼요. 아니면 유모차에다 하나 태우고서 쌍둥이는 아니야 유모차 태우면 안 되지. 손 붙잡고 가야지. 그냥 가면 무조건 한나로 그러니까 붙잡고 가면 되지. 언제 한결이야 뭐 되니까. 네? 나는 가면 필요 나는 안 가도 돼요. 두 분이 가셔야지. 둘이 갔다 올게요. 어? 아 둘이 갔다 온다고요? 나 빼고? 아니 근데 가시면 돼. 그래야지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냥 같이 가요 그냥 맡겨놓고 같이 갔다 오면 괜찮아요. 리허설이 괜찮겠어요? 또 입내면 마시고 아니, 안 되면 딱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아니 갔다 오야지 어떻게 해. 아이들만 데려올 때까지만 있으면 돼요. 얘들 데려오고 그냥 교회에서 있어야지 뭐. 아니 택시 타고 들어가세요. 택시 타고 들어가시든지 아이 그러면 왜 쉬어고 간 저녁에? 모르죠 뭐. 우리는 몇 시에 먹는데 얘네는 2시에 데려가요. 내일 선생님 오잖아. 국어선생님 말씀드리면 자리에 와서 앉아. 빨리 자리에 와서 앉아. 김은총 빨리 와. 김은총 자리에 와서 앉아 빨리. 어머 저 밑에 고덕에 내일 일 가세요? 아니요 내일까지 저기 봉사활동 하고 있어. 아 그래요? 오늘하고 내일. 자리에 안 앉아? 안 가시면 은찬이 우중이 갔다 가면 한나만 데리고 있으시면은 그럼 다음에 가요. 네? 다음에 갑시다. 네? 여러분 지쳐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데려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안 지쳐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다음에 갑시다. 네? 다음에 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6월 달에 여러분들 전도왕 시상하는 거 있죠? 자리에 가서 안 앉아 빨리. 빨리 안 가! 이 새끼야 그냥. 그냥. 여러분 6월 달에 전도왕 시상 있는 거 아시죠? 열심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 친구들 마찬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공부방 설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위해를 얻었습니다. 2주간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제 2주간 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현수막은 내일은 다 올 거예요. 현수막 많이 맞췄어요. 많이 맞췄어요. 긴 것도 맞췄어요. 저 위층부터 3층부터 밑으로 쭉 내리는 것도 맞췄고요.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현수막 걸고 전도지도 스티커도 마찬가지고 전도지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전도지도 와요. 감사하게 공부방 설립할 때쯤 내가 전도지를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료 공부방 해가지고서 차량운행, 기가 차량운행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이제 저 홈에이드월드 저 전도지 다 쓰고 나면은 그거 같이 포함해서 전도지 다시 마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섬기고 또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 숫자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 하나님 주신 또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섬기는 것이고 또 정말 그 어린 영혼들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조금 더 빨리 주님 앞에 그들이 붙들림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한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다른 목적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라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열심으로 같이. 공부방 해면은 애들 공부 가르치고 갈 때 뭐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빵이나 이런 거 하면 되고요. 또 푸드뱅크에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빵 같은 거 무료로 여기저기 알아보면 후원해주는 데 있어요. 공부방 설립하고 나면은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면 다 루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간식 뭐 빵 우유 빵 우유 뭐 이런 거 하면 되죠. 뭐 굳이 막 밥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글쎄. 안 해도 되고요.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너무 처음부터 벅차게 하지 말자고 하나씩 하면서 하나씩 해나가냐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책상 그리고 내부 이렇게 꾸미는 거. 그래서 여쭤봐서 그림이 안 되면은요, 그 인터넷에 그 나무 있잖아요. 벽에 붙이는 나무. 시트지처럼 있잖아요. 시트지처럼 이렇게 나무 그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2개 사다가 붙이죠. 뭐 옆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시트지 붙여도 될 텐데. 시트지 거기다 덧붙이면 되잖아요, 그냥. 그죠? 덧붙이고 청소 한번 하고. 청소 한번 하면 굳이 뭐 거기 들어갈 거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2층이기 때문에 여기 1층보다 바닥이 그렇게 차갑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냉기 같은 게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실내화가 필요해요. 실내화 신고서 그냥 아이들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저쪽 방에는 이제 잘 거니까, 뭐 생활할 거니까, 뭐 그거는 천천히 하면 되죠. 뭐 매트 갖다 깔고서 뭐 하고 뭐 하면 되죠. 뭐 청소하고 커튼 치고 커튼에 고도에서 갖다 치면 되고요. 농하나 주스다가 또 갖다 집어넣고, 아니면 이놈 갖고 올라가도 되거든요. 여기 농 필요 없으니까요. 네. 그죠? 네. 이거 농 필요 없죠. 입을 다 올라가면 되니까요. 거기서 자면 되겠네. 여기서 안 돼. 거기서 자면 되죠. 이제 거기서 잘 거예요, 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 다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올라가고, 저 장롱이 하나 또 있어요, 고덩이에. 물어보고, 뭐 여쭤봐서 물어보고 있으면 2개 갖다 놓고서, 장롱 2개 갖다 놓고, 이쪽 방에서도 또 공부 가르칠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식으로. 이 초등부 아이들은 앉아서 가르치는 게 훨씬 나아요.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안쪽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 바깥쪽에서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의 제가 최선을 준 비용을 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인터넷 책상 준 거 알아보니까 하나에당 한 10,000원 정도 하다가 세트. 학원 책상 있잖아요. 1인용 책상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접이 책상은 비싸요. 적어도 하나에 25,000원 정도 줘야 돼요, 중고. 근데 의자가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접이 책상이 5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기에. 5개 들어가고, 의자도 3개씩만 넣는다고 해도 15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의자 값만 해도 5, 25, 75,000원에다 5개, 5, 25, 5, 20, 그러니까 115,000원, 그러니까 한 20만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책상만, 의자만 20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학원 책상은 세트당 한 15,000원, 10,000원 정도는 사거든요, 중고로. 그러니까 그거 15개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책상이 내용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상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 책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책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책상을 알아보고 책상부터 사고, 나머지는 뭐 특히 준비할 거 없잖아요. 책도 여기저기 알아봐서 기증 받으려고요. 이제 책도 기증해 있는 데 많이 있거든요. 책도 어서 좀 기증 받아가지고서 책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부법. 응? 학교 애들 학습책 같은 거, 동화 같은 거 이런 거. 저건 여기 있는 거고요. 저거는 이제 다 위로 올라가야겠죠. 저 책은 다 이제. 밖에 있는 책 빼고서 이제 저 책은, 이거 책꽂이도 이제 빼도 돼요. 이거도요. 그죠? 다 빼도 되거든요. 다 위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아이들 교회, 여기는 기도하고서는 여기 못 있게 할 거예요. 다 위에서 있게 할 거예요. 한겨레 문제도 마찬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요. 저 위에서 있게 할 거예요. 여기 못 내려오고요. 이 구별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못 있고 저 위에 있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거기다 가방 놓고서 거기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거긴 놀 때도 없고 뛰어들 때도 없어. 아무것도. 화장실도 거기는 없어. 그러니까 화장실은 없어.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할 테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간 이것저것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갖고 예배 끝나가서 한번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보고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이것저것 우리 같이 좀 준비하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시작하고 조금씩 좀 이어나가자고요. 지금 왜냐하면 교회 행사가 앞으로 쭉 있기 때문에 돈을 쓰면 안 돼요. 최선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책상 갖다 놓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머지는 책상만 있으면 시작하잖아요. 책상 있고 애들 있으니까요. 있는 아이들이 하고. 또 난로도 있고 다 하니까 화이트보드 더 큰 거, 더 큰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이 돼요. 뭐 때문에 책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많이 되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보지 않고 믿자. 그래. 보면은 못 믿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 스트레스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보고서 하면요. 그죠? 보지 말고 믿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니까 그래 하나님 역사하신 보지 않고 그래 믿고 하나님께 맡기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서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어디서 밀리면 빼면 되는 거고
뭐 빼면 되죠. 어차피 보증금도 안 들어간 건데 뭐. 그러니까 시설비를 안 들이는 건데 그러니까 뭐 책상을 내려가지고 쓰면 되는 건데 뭐 걱정 안 하자.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 잘 하셨는데 뭐 하셨는데 때에 맞게끔 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남들한테 소리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필요만큼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여주셨으니까 나머지 책임져 주시겠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고 막 근심도 되고 막 새벽에 잠이 안 오더라고. 막 새벽 막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막 혼자 일어나서 막 잠이 안 와서 막 뒤척뒤척. 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새 때문에 새 때문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새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이제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생기니까 네. 거기서 계속 공급이 되면 그다음 걱정할 필요가 거기서 공급이 없는데. 된다고 하면 걱정이 안 되거든요. 그냥 근데 거기서 또 끊겨버렸지. 또 근데 끊기는 동시에 또 하나가 늘었지.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가 된 것이 아니라 막 마이너스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야, 하지 말아야 되나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괜히 서로 부담되고 서로 스트레스 내면서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보지 않고 믿자 하나님. 그래, 하나님 믿자.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사정과 상황을 아시니까 하나님께 해주겠지. 미래에 배짱 갖고 나가자. 안 되면 유황수단에 어디 뭐 식당에도 보내야지. 그죠? 모아서 오전만 일해도 40만 원 벌 텐데 한 달에 뭐 40만 원 갖고 구해요. 아니 나는 그 세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니 요한이 20만 원 나오잖아. 요한이 나오는 거 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또 쓰셔야 돼요. 전주 다니면서 이것저것 그래. 카드로 안 되는 것들. 그렇지. 네. 그래서 그냥 써요. 그게 또 전주 다니다 보면 그냥 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얘네 세 나오는데 이거 갖다가 이제 교회 세매 거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나오는 거로 그렇게. 원장 선생님이 한 달에 이제 한 50만 원씩 보내주셔야지 그냥. 근데 그게 하나. 하나님 아셔야지. 우리는 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보지 않고 우리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갑시다. 네. 하나님께서 더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붕어빵 이제 시작됐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주위에 아이들 자꾸자꾸 하셔서 같이 아이들 섬기고 또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다 보면 또 뭔가 기회 열어주시겠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목사 모시고로 갑니다. 서울에 목사 모시고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별거 없어요. 합격하고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면접 보는 거니까요. 괜찮아요. 면접 보는 거니까요. 괜찮고 면접은 결정 같은 게 없어. 그냥 인상만 좋고 잘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 목사님께서 다 여기 선생님이 드렸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세요. 제 얼굴을 알기 때문에 굳이 뭐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9시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시 반 차도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6시 반 타고 가야겠네요. 6시 반 차. 6시 반 타고 가야겠네요. 일찍 가서 일찍 오시겠네 그럼. 12시 정도만 먹을 거예요. 바로 끝나자마자 12시 정도 먹을 테니까.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혹시 하는 거 있나요? 없죠.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거기서 다른 기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일단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해야 돼요. 그렇죠? 저기 뭐 국어대로 갖다 놓겠더라고 보니까. 네. 국어대로 갖다 놓겠더라고. 네. 김수희가 올라가셨는데 걔 하나 갖다 줘야 되는 거. 그런데 빈 공간이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만 그냥 가리키고. 그리고 또 여기 예배당 바로 위기 때문에 항상 이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은 위로 올라가거든요. 땅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도.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한 거 없으면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태원이 11주 내고 갔네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 우리 발걸음과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눈이 있지만 세상에 발을 대고 살아가지만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며 그것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헌신하며 보지 않고 충성하고 보지 않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 그리하여 사람의 교회가 날마다 풍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예물 줄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구별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의 삶에 아버님 마르지 않고 맡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에 영혼권의 우명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살아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수학여행과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난 친구들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는 것들을 통하여 그들이 귀에 듣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들이 거하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생명이 그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적으로 섬기고 애쓰는 모든 손길 또한 기억하시고 그 섬김이 하늘간에 올라가며 이 땅 가운데 한다운 열매로 맺어지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여 발걸음 옮기는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주여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 육적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는 세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날마다 보게 하셔서 영혼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인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삶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생업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바 입고 올라가 봐야 되면 이거 입어야 돼.